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오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유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각자 제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룻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믿음의 모험을 보인 한 여인 룻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묵상 시간에 룻이 어떤 점에서 사사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였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슬픈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마 룻의 가정만큼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연을 가진 경우도 드물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가뭄이 심했던지 더 이상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엘리멜렉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 이방인의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엘리멜렉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 땅에서 일단 눈에 닥친 가뭄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마저 피할 수는 없었지요. 결국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에서 아내를 맞이합니다.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와 룻이었습니다. 드디어 룻기의 주인공 룻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을 잃은 여자 셋뿐입니다. 나오미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외국인 며느리와 지독한 가난뿐이었지요. 이제 나오미에게 모압 땅은 더 이상 가뭄의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고난의 땅이 되었지요. 그래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지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자니 며느리들이 이방 땅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나오미는 차마 자기가 당한 고통을 두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과부가 되어버린 젊은 며느리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거의 내쫓다시피 했습니다. 셋이 한자리에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 각자 제 갈 길로 가자. 그게 살 길이다. 이것이 나오미의 생각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누구도 오르바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아무리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고 혼을 내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를 걱정하고 며느리는 홀로 시어머니를 염려하는 가슴 따뜻한 장면입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그 사사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당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돌봐줄 남자를 만나 재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바느질이나 농사일을 배우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인데 극심한 가뭄 때문에 마땅한 일거리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룻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계 수단은 부자들의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어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말라는 규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어느 날 때마침 보아스가 밭을 둘러보러 나왔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일꾼들은 룻과 나오미의 기구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측은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다른 곳에 돌아다니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자기 밭에 누가 들어오기만 해도 눈을 부릅뜨고 박대하던 그 시절에 보아스가 룻을 이토록 관대하게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이 시어머니와 고난을 함께 견디며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와 고난을 함께하는 룻에게 감동을 받고 그들이 처한 고난에 자신도 동참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들이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줍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는 일, 불리한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자기에게 유익한 일, 이익이 되는 일, 내 마음에 드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고 보아스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고난을 함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것이 상식입니다. 룻기는 상식적인 삶을 사는데 만족하는 시대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보아스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상식을 통해 그 악한 시대에 희망의 싹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묵자옥이라는 말이 있지요.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괜히 이사를 3번씩이나 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변 환경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이 시대의 문화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까마귀 노는 곳에 얼씬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에 훨씬 더 유익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혼자 고고하게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검어질 수도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 원하십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룻과 보아스처럼 말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바라기는 어두운 이 시대에 빛이 되어 밝게 비추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